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그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즈음에는 학교도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의 결론은 아직은 좀 조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예배실에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 우리 예배실에서 한 40명 정도, 40명 조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주일 예배 때 100명에서 120명 사이에 출석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2번 혹은 3번까지도 나눠서 40명씩 그것도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협력해 오셨고 또 수고하셨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호교회는 지역사회에 폐를 끼친, 누를 끼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현 상황을 좀 더 유지하면서 견뎌내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께서도 당회의 결정에 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정과 함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문합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합신방이 뭐냐? 아파트면 주차장에서 그리고 일반 주택이면 문 밖에서
그렇게 잠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 5분 내외 그렇게 짧게 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잠깐 만나고 그렇게 짧게 좀 신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가면 편하신 시간으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시간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부담되시면 뭐 거절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은 안 오셔도 돼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뒤끝은 조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들어왔다 가라고 강권하실 분들도 제가 보니까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집 문 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집 밖에서 반갑게 얼굴만 보고 그러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짧게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뵈면 제가 굉장히 큰 위로와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동안 성전에 오지 못했던 그 섭섭함을 좀 달랜다, 그 정도만 의미를 두시고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광야의 중간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의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비롯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이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뭐 했죠? 우리가 민수기 들어오면서 살펴보았듯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성막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운반을 할,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와 각종 부품들을 운반할 레위 자손들 중에서 사람들을 정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나팔을 만들어서 청각적인 신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신호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고 동시에 청각적인 신호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하고도 20일이 되는 날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명령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하고 20일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힘차게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그 고기에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메추라기를 주신 후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1장 4절부터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만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냐?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는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고기 냄새도 싫어하게 될 정도로 아주 물리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고기를 엄청나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야, 너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너네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그래, 내가 고기 실컷 먹여줄게.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괘씸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후자죠. 괘씸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냐?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냐? 그래, 어디 한번 물릴 때까지 먹어봐. 그리고 왁 하고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신 거죠.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상황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휴일에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청소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 보면서 대충 그냥 밀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에이, 휴일날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투덜투덜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아내는 어떨까요? 혈압이 슬슬 오르잖아요. 열받죠. 그러면서 한마디 나가겠죠. 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 자, 이때 올바른 남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아내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열심히 청소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남편의 태도겠죠. 그런데 눈치가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당신이 나가라 그랬다. 내가 나간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나가라 그랬다. 아싸!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들어오는 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는 자기 음식에 다른 사람 숟가락 들어오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야, 네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하면서 숟가락을 푹 찔러 넣은 거예요.
열받지만 한번 참고, 야, 나 다른 사람 숟가락 들어오는 거 싫어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야, 진짜 맛있네? 그리고 또 들어와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야, 그냥 니 다 먹어. 니 다 먹어 그냥. 눈치가 있는 친구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관계를 어쨌든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치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속 안 좋아? 오, 고마워. 그리고 넙죽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들이 고기가 없네, 애굽에서 이런저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은 없네, 왜 우리가 여기 나왔을까,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기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메추라기 주시겠다는 게 우리가 예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나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동서남북 각 진영에서부터 하룻길을 가야 할 만큼의 거리, 그 거리 안에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그 높이가 얼마만큼 쌓였냐면, 땅의 지면에서부터 2규빗, 2규빗이면 90cm예요. 1m 가까이 되는 높이로 각 진영에서 하룻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까지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메추라기가 이 정도 쌓였으면 이건 재앙이죠. 이건 재앙이에요. 이 상황은 환호성을 지를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메추라기를 쓸어 모으는데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모읍니다. 즉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종야,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얼마나 모았냐면 10호멜을 모았다 그래요. 이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1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면 10호멜은 2200리터죠. 이걸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2200kg이에요.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고기 먹고 싶었는데 막 고기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달려가가지고 막 쓸어 담는 거죠. 고기를, 메추라기를 쓸어 담는 거예요. 이거 뭐 잡아가지고 뭐 사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 담는 거야.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모은 양이, 적게 모은 사람이 2200kg, 고기 2200kg.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치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쓸어 모으는데 정신 팔릴 것이 아니라 잠도 안 자고 막 메추라기 쓸어 모으느라고 막 난리 법석을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이 메추라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도 안 했어요. 우와 고기다 하면서 이제 막 쓸어 담으러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감사 기도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메추라기 보자마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게다가 32절 끝에 보면 그렇게 가져온 메추라기 고기들을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펴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당장 먹을 고기를 손질해서 준비해 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요리해 먹으려고. 그렇지만 그 엄청난 양의 고기, 그거를 그 사람이 아무리 대식가라도 그걸 어떻게 다 먹어치워요? 그러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육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햇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육포를 만들어요? 가지고 다니려고, 저장해서. 그래서 앞으로 두고 먹겠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고기를 쓸어 모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눈에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메추라기로 산을 이루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쌓인 메추라기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자기들의 인생의 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이 메추라기가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거지.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답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주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육포를 만들고 쌓여있는 고기를 보면서 이제는 고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좋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고기 맛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입에 넣고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어 이걸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종일 종야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 잠도 안 자고 수고를 하며 모으고 쌓아두었던 그 고기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장사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붙였어요.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다거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원망을 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질주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무덤, 즉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롯 핫다와에 장사된 사람들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들보다 고기를 많이 모으려고 했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인생의 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반대로 지금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 그 수로 운하, 그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항상 초록색으로 그냥 뿌연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하가 맑아진 거예요. 밑에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60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물론 물이 맑아졌다는 것이 수질이 좋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 밑에 퇴적층에 쌓여있던 것들이 계속 배가 운항을 하면 이게 물살 때문에 이제 부하고 이렇게 떠올라서 그렇게 뿌옇게 됐던 게 이제 배가 안 다니니까 가라앉은 거죠. 그렇지만 맑은 물과 물고기가 보인다는 그 모습은 이 운하의 본래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게 모습이 달라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본래 모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대기질이 실제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기상 관측 위성을 통해서 실제로 대기를 측정해 본 결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들어서 지구의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동안 얼마나 자연을, 지구를 괴롭혀 왔는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멈췄던 인간의 활동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여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탐욕으로 질주한다면 결국 그 끝은 탐욕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아주 작은 그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그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만약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면 그건 진실로 겸손한 게 아닌 거죠. 나귀 새끼는 인간의 탐욕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지기 원하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귀 새끼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대답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탐욕으로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으로는, 더 강해지려는 탐욕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길 끝에는 탐욕의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도 못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탐욕의 무덤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했던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얼마 못 되어 또다시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 안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탐욕에 물들어 죽음의 길로 달려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되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메추라기로 산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산처럼 쌓인 메추라기만 바라보며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 잠도 자지 않고 메추라기를 쓸어 모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너의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은 메추라기를 사방에 펴 햇볕에 말리고 고기를 애굽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탐욕의 무덤이었음을 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곁에 우리도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탐욕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재물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귀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마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탐욕의 무덤이 아닌 부활과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